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대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은 꼭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복의 개념을 이해합시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을 가져야 됩니다. 한계와 제한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 이것은 뭐냐? 영생밖에 없어요. 천국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복은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꼭 복을 소유하고 사용하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첫째, 누구의 꾀를 좇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았던 사람들이 망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보십시다. 유다서 1장. (7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그리고 다른 이웃 도시들이 무슨 색을 따라가다 망했대요? 다른 색을 따라가다 망했대. 이건 동성애를 말합니다. 동성애. 어제 서울에서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할 때는 제일 처음에 약 20여 명이 그냥 숨어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어떤 행사를 했어요. 한 20명 정도. 지금은 서울, 부산 대도시에서 저 퀴어 축제라고 해서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벌일 때는 수만 명씩 모입니다. 드러내놓고. 자, 처음에는 동성애 이런 죄가 막 드러내놓기를 부끄러워하고 사람들이 동성애라고 하면 막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가 드러나도 그리고 동성애자라고 해도 별 그렇게 죄의식 없이 부끄럼 없이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젖어 있느냐 하는 것은 악인의 꾀를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그래요. 뭐 동성애, 지들끼리 좋아서 하는 걸 뭘 그렇게 간섭하고 시비가 많냐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왜 망했대? 동성애 때문에 망했대. 나라가 왜 망하느냐? 동성애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당연히 안 망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반대를 해야지. 동성애 인정하는 것을 당연히 반대해야지. 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망했대. 그럼 누가 망하게 하는 겁니까?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값을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막 매스컴이나 사람들이 동성애를 막 괜찮다고 오히려 부추기고,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된다 해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성소수자들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해서 성소수자 이런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막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막 엄청난 수작을 부리면서 나라가 망하는 일에 이렇게 엄청나게 일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 악인의 꾀를 쫓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 또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이 꿈을 꿨대. 근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신령한 꿈, 영생의 꿈, 천국에 대한 소망의 꿈, 이런 꿈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즐기는 꿈이래. 어떤 꿈이냐? 악인의 꾀를 쫓는 꿈이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그 뒤로 가서 10절 보십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당연히 알면 회방하겠습니까? 모르니까 회방하지. 여러분, 차별금자, 동성애 축제 이거 반대해야 된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대해. 명진아, 동성애가 괜찮은 거냐 안 괜찮은 거냐? 어디서 말하는 게 씁쓸하다. 확실히 안 괜찮아? 왜 안 괜찮지? 그래, 죄이기 때문에. 현성아, 왜 동성애가 왜 안 괜찮지? 왜 반대해야지? 모르겠어. 동생이 몰랐으니 형이 알겠지. 현여봐, 동성애가 왜 안 괜찮아? 성경이 안 된다고 해서. 나라가 망해서 안 되는 거예요. 죄이기 때문에 안 되고, 성경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그래서 반대한다. 근데 반대하는 것을 반대. 그럼 반대하는 것을, 동성애 반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한대 회방한다는 거야.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삶, 어떻든 의로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막 반대합니다. 무서운 소치입니다. 또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 악한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누구의 길에서 행하느냐? 가인의 길에서 행하는 사람과 똑같대. 그리고 또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거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에게 쭉 얘기했던 말씀이, 악인의 꾀를 쫓는 자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6절이 아니라 16절 보십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자, 원망하는 자며. 이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들은 피해갈 수 없는 죄의 형태 중에 하나가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들은 피해갈 수 없는 양상이 그 입에서 원망이 나온대요. 여러분, 원망이 나오거든 큰일 났구나. 내가 악인의 꾀를 쫓고 있구나. 불만이 나오거든 큰일 났구나. 내가 악인의 꾀를 쫓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좋은데, 자기 자신이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는데도 자기 자신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 동성애를 반대. 왜? 나라가 망하는 일이니까. 여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다른 색을 따라가다 망했대.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걸 회방해. 그리고 막 동성애 반대하는 자들을 막 원망하고 시비하고 싸움을 붙이고 별놈의 짓을 다 합니다. 조롱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은 꼭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혹시 원망의 근성 속에 앉아있는 자 있거든 회개하셔요. 원망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기 뒤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전부 악인의 꾀를 쫓으면서 자기의 행위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으면서 자기의 행위를 자랑한대. 이 사람들 복 받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천국 갈 줄로 착각합니다. 교회 나왔다고. 아니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돼. 그리고 절대 무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불만 불평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앉아 있다고 해보셔요.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는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감사로 하나님을 겨냥하여 날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감사로 고백하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편 50편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시편 50편. 몇 절이냐? 2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을 만날 때 제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근데 지금은 예수의 피를 움켜쥐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 제사를 예배로 바꿔서 읽읍시다. 시작.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이거는 물론 첫째,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든 잘 되기를 바라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셔. 우리가 천국 가기를 바라셔.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셔. 우리가 예수님이 부유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기를 바라.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는 뭐가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형제에게 원망하지 마셔. 다시 말하면 믿음의 형제에게 원망하지 말라는 말은, 믿음의 형제에게 원망하지 말라는 말은, 자, 예를 들어 보세요.
나 교회 빨리 가서 오늘 충성해야 되고 막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주은아, 참 주은이라네. 유은아, 이리 나와봐. 주은이는 누구지? 자, 봐봐. 이제 같이 이제 동료야. 이제 교회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야, 저 오늘 교회 가야 되니까 이따 저녁에 이따 7시 30분, 6시까지 꼭 나와. 같이 어디로 나와. 이따 교회 같이 가야 되니까. 근데 내가 나가려고 했더니 얘가 아직 안 나왔어. 6시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6시 5분이 지났는데 안 나오네. 좀 빨리 좀 나오지. 왜 이렇게 참, 자, 그래서 이제 막 재촉을 했는데 얘가 가만히 있다 보니 기분 나쁜 거야. 참 더럽게 지랄하네. 좀 늦게 나올 수도 있지. 예? 더럽게 지랄하네. 늦게 나올 수도 있지. 자, 보셔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늦게 나와서 빨리 좀 나오지? 그러니까 얘가 원망하지 마라. 성경에 원망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늦게 나왔다 원망하면 되겠어? 여기에 써먹어야 되겠어? 안 써먹어야 되겠어? 여기엔 써먹는 게 아니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써먹더라고. 꼭 반대로 써먹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유나? 너 많이 얌전해졌다. 들어가. 자, 그런 데 써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열심히 내려고 하는데 막 주님의 일이 부도나지 않기 위해, 주님의 일이 부도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걸 원망으로 제한해버려. 그걸 원망으로 제한해버려. 그걸 불만으로 제한해버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무서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무서운 일이냐니까. 첫째,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쨌든 주님의 뜻이 잘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의 일 하려고 하는 사람을 뭐하지 마라. 원망, 불만,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막 불만, 불평, 원망으로 앉아서 예배 드려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내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죄가 있으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질병이 있으면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해 주시고, 저주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면 축복해 주시고. 그런데 원망하며 앉아 있어 보라니까.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래. 원망으로 앉아 있지 말래요. 예배할 때 원망으로 앉아 있지 말래. 불만 불평으로 앉아 있지 말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불만 불평을 하는 사람을 다독거려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불만 불평, 저 사람 불만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줘야 저 사람 붙잡을 수 있어.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게 움직여가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게 움직여가면 불만 불평하면 되더라고? 그럼 다 불만 불평하는 하나님의 반대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불만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절대 불만 불평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설 자리가 없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불만 불평하는 사람, 불만 불평하는 사람도 되지 말고 불만 불평을 조장하는 사람도 되지 말라 이 말.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한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 하나님 예배를 받으셔야 예배를 드린 의미가 있지. 예배를 안 받으시는데 무엇으로 앉아 있어? 예배를 안 받으신다면 무엇으로 여기 앉아 있느냐 이 말이에요. 허구한 날, 이 주일날마다 저녁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주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피곤하고 힘든데 밖에 나가서 주일날 여행이 나가든지 하지. 그러나 어떤 행위보다 가장 귀하고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가 옳다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보이신대. 어떤 구원입니까? 죄에서 구원이야, 지옥에서 구원이야, 저주에서 구원이야, 멸망에서 구원이에요, 질병에서 구원이야, 환난에서 건지신다 이 말이에요. 환난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실 때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신 증거로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원망의 근성 무너지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만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 자, 두 번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길에 서지 않는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죄인의 길 첫 번째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를 만난 사람들이 막 육신의 정욕의 죄에 얽매여서 살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첫째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한대? 자기를 사랑한대. 여기 자기라는 말은 여보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육체를 말해요. 누구요? 여기 자기는 자기 육체를 사랑함이야. 우리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두 번째 내 영혼을 사랑해야 돼. 육체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할 도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의의 병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 불의의 병기가 될 것이냐. 내 육체를 죄에게 드리면 불의의 병기가 되고 내 육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의의 병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 사랑하지 마세요. 육체는 참 잔인한 놈이에요. 육체는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놈이에요. 육체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놈이에요. 육체는 하나님에 대해서 건방진 놈이 육체예요. 여러분 육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건방지기가 짝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내 육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건방진가? 참 건방지지. 기도 안 하는데 피곤해서 기도 아니야. 거룩한 주의를 온전히 지키라는데 안 지켜. 불만하지 말라는데 불평해, 불만해, 원망해. 얼마나 이놈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건방지냐 이 말이에요. 영혼이 불만하겠습니까? 영혼은 자기 자신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알아 내 안에서. 그러니까 막 육체를 향해서 너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좀 고백해. 육체야 제발 내가 내 영혼이 네 영혼이 천국 가도록 네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 마음으로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 영혼이 얼마나 내 육체를 향해서 부르짖겠어요. 탄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육체는 영혼에 대하여 무관심한 놈이라니까. 비참한 놈이라 이 말이에요. 이 육체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할 때 이게 뭐냐? 결국 자기를 망치는 일이야. 이게 누구를 무엇을 좀 이게 무슨 길이야? 죄인의 길이요. 자기 사랑하는 자 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뭘 사랑한대?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이에요. 여기 돈 안 사랑하는 사람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랴. 돈을 사랑하지 말래.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래. 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아니 중학교 때부터 옆집에 사는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글을 전혀 모릅니다. 글을 몰라. 기억도 모르고 니은도 모르고 디귿도 모르고 아도 모르고 야도 모르고 어도 모르고. 유은아 이게 뭐요? 이거는 야 나를
칠판을 안 보고 나를 보고도 안 해. 얘는 글을 안다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예? 이거는 이거 읽어봐. 이거 읽어봐. 정은이 이건 선생님 읽어보세요. 안 읽고 싶어요? 이렇게 쉬운 걸 모르네. 2643789070890000 이렇게 쉬운 걸 모르네. 우리 오기 성도님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쉬운 거를. 에? 그러지. 이렇게 쉬운 걸 모른다니까 참. 자 보세요. 그분은 숫자도 몰라. 몰라.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자 10,000원을 줬어요. 그리고 10,000원을 주고 1,234원 아치 물건을 샀다고 해봐. 거스름돈을 정확하게 계산해. 신기하더라니까. 만약에 10원이라도 덜 줘봐요. 왜 10원 덜 주냐고 막 세본다니까. 숫자를 모르는데. 자, 글을 몰라. 자, 지금은 물론 이제 숫자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도시에서 차를 타는 것도 좀 힘들겠지만 숫자를 모르면. 근데 시골 같은 경우는 버스가 숫자로 되어 있지 않고 방향이 되어 있어.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제 당진에서 이제 시내버스가 딱 운행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쪽 기지시를 거쳐서, 기지시는 시가 아니에요. 시는 시가 아니요. 그냥 동네 이름이요. 기지시를 거쳐서 신평호를 거쳐서 합덕을 거쳐서 신례원을 거쳐서 예산을 거쳐서 천안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시내버스 이렇게 간다고 해봐. 시내버스가